너를 멈추지 마. 내 앞에 상황이 나를 불러도 원망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모든 내 불리해도 너를 내 소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선물처럼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한 해를 또 살아갈 수 있게 기회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월 첫 주일, 신년 주일로 예배하며 익숙함과 결별하고 다시 시작하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용기와 힘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표어이기도 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자리도 늘 앉아있던 그 자리에 앉지 말고 새해가 되었으니 2층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래층으로 좀 내려오기도 하고, 늘 아래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승진해서 2층으로 오고,
2층을 제가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층으로 오시고 뒤에 있는 분들은 좀 앞으로도 오시고 이쪽에 앉은 분 이쪽 여기 가서 예배 드리면요 자리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 전혀 새롭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창세기 1장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구나. 그래서 세상이 시작됐구나. 언제 이 세상은 시작이 되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땅은 태초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작으로 시작되었구나. 혹은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었구나. 다양하게 창세기 1장 1절이 선언처럼 들려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첫 주일 왜 그러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더 본질적이고 또 우리가 꼭 한 번은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내가 살게 하시는 건가?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관심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계획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궁극적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어느 높은 산도 그 어느 넓은 바다도 그 어느 예쁜 꽃도 하나님의 1번 관심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마지막 날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멸류관이고 창조의 절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무를, 바람을, 햇볕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지으셨을까? 왜 2020년 한 해를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창조적 인간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뭔가 계속 창조하는 것이 본성이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어도 지루해서 또 새로운 것을 탐험하기도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창조 DNA를 넣어주셔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속 익숙함과 결별하고 또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첫 번째 과제로 주신 것이 아담에게 아담아 이 땅에 있는 이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다 이름을 창조해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그 과제로 창조 과제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짐승들의 이름을 소라고 양이라고 말이라고 늑대라고 다 이름을 짓다가 가만히 생각이 들었던 것이 왜 저것들은 다 수컷과 암컷 다 이렇게 짝이 있는데 나는 왜 짝이 없지? 나는 왜 혼자지? 외로움을 고독함을 느끼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름을 짓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적 인간으로 창조 행위 가운데 자기 감정이 생겼습니다. 외로움, 고독이라는 감정.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좋지 않게 보여 창조 중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지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첫 번째 과제도 창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아담의 그 고독의 감정,
그 외로움의 감정마저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하와를 창조하시는 창조 그리고 또 창조의 과정을 또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마음도 계획도 감정조차도 다 살피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피조물의 이름을 짓고 그냥 늑대 1, 늑대 2, 늑대 3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늑대 그 다음에 익숙함에서 결별하고 다시 사자에 머물러 사자 1, 사자 2 그렇게 익숙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이름을 그 아담을 통해서 계속 창조하도록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그 이름이 모든 피조물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담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던 창세기 1장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2020년 익숙함에 머물러서 그냥 안주하지 말고 한번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2019년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12월, 그 다음에 13월, 14월 이러지 않고 12월까지 다시 시작해 2020년 이렇게 환경을 주시고 시간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창조의 DNA가 계속 발휘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20년은 오늘 신년 주일 말씀을 듣고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직업입니다. 직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무의도식하지 않고 직업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 각자에게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평생 일하며 살 수 있는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입을 얻기 위한 일터 정도로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직업 영어로 vocation인데요. 우리가 더 흔하게 말하는 바캉스 같은 의미인데 이 원어의 뜻은 소명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직업은 소명입니다. 시작. 직업은 소명입니다. 네, 한문에도 천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직업은 하늘이 내려주는 그가 잘할 수 있는 일, 그가 좋아하는 일, 그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일에 그 직업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여러분에게 송년주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인격 이론 이런 것 통해서 사람에게는 IQ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수학적 능력, 언어의 능력, 그림의 능력, 공간 능력, 나의 능력이 9가지나 영적 능력까지 사람 속에는 하워드 가드너가 이런 그래서 제가 그걸 목자방에다가 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목자님들이 목원들에게 분명히 보냈을 줄 알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우리 교인들은 이런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참 좋은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드너 그 학습 이론에서도 보면 제가 50%라 그랬는데 52%의 사람들은 자기 현재 직업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 되고 또 병원의 의사가 되고 얼마나 좋은 직업일 수 있고 부러워할 수 있는 직업인데도 적성이 안 맞는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나는 동물, 자연 친화적인 능력이 많아서 동물을 가까이 하고 수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자기 인생의 52%의 사람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기를, 바꾸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재능이나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업을 주실 때는 직업은 천직이고 소명인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스트레스 안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직업의 목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장을 통해서, 일터에서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동물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보기에는 칼럼에도 글을 썼습니다. 토끼가 달리기는 늘 1등을 했습니다. 토끼를 따라갈 아무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토끼가 날 수 있으면 날기 수업을 받으면 좋겠다. 토끼의 지적 또 경험에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선생님들이 의논을 하고 토끼를 날기 훈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높은 나무 꼭대기 가지 위에 토끼를 올려놓고 토끼에게 날아봐. 너도 날면 날 수 있을 거야. 토끼가 엄청 고민이 되었습니다. 날아본 적도 없고 못 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다 날으라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확 뛰어내려버렸습니다. 토끼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도 깨지고 죽지 않기 다행이었습니다. 이후에 토끼는 뛰는 것도 잘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달리기에는 C학점을 맞았습니다. 나는 것은 못했지만 시도한 그 의도가 크다고 D학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향 평준화가 교육의 목적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토끼는 잘 뛰는 그것을 가지고 토끼의 일을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토끼가 날기 수업에 참여한 것은 그래도 좋은 시도였다라고 스스로들 교육 방법에 만족해한 학교였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이런 회결화시키려고 그러는 것, 한 가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 1월 1일 날 식탁에 저희 가족이 둘러앉아서 새해 우리 중요한 목표를 하나씩 가지고 살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부담스럽게 새해를 맞이하지 말고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의 삶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삶이 똑같지 않다. 목표를 하나씩 정하자. 그래서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저는 존중이라는 단어를 올 한해 중요한 목표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의견도 다른 사람이 하자는 거 가능한 존중하는 내가 존중이라는 단어를 지금까지는 배려라는 단어를 제가 소중하게 여겼는데 올 한해만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존중하자. 존중이라는 단어, 토끼 잘 뛰는 거 존중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존중하자. 저희 집사람은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성도를 잘 섬기도록 성숙하기를 원한다. 저희 딸은 얼른 엄마 것을 받아서 성장용. 올해는 유치원 교사 2년 차로 잘 성장해서 원장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요. 원장님이 계속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하는데 그보다 이제 훨씬 성장하고 싶다. 저희 막내는 나는 없어요. 대학교 4학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 4학년 졸업하면 취업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취업을 통과한다. 취업을 뽀개버린다. 취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취업한다. 꼭 취업하고 말겠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같이 합세해서 취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막내는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이 땅에 직업을 가지고 살게 하실 때는 돈 잘 벌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일한 것에는 반드시 대가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한다면 일터에서 창조의 목적을 시작하십시오. 내게 이 직장을 주신 것은, 이 일터를 주신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은 편안한 가정,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 우리 가정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목적일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목적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직업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인기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직장이 선교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제가 이름을 싹 빼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던 전사님이 또 권사님 딸과 결혼도 하고 그리고 미국 유학 간다고 해서 갔습니다. 세중한교회 전도사님들은 유학을 잘 가요. 제가 그렇게 자꾸 요구하나 봐요. 유학을 갔어요. 사모님은 LA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또 전사님은 저 켄터키 루이빌 가서 서든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하고 또 주말에는 또 방학 되면은 먼 길 차를 운전해서 오기도 하고 LA 온누리 교회 유진소 목사님 교회에 사역을 하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서 추천서도 쓰고 그래서 좋은 목회자로 잘 크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돌아왔을 때 대한항공 부기장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아니 이 전도사님이 신학 공부하러 갔으면 좋은 목회자나 신학자가 되어야지 비행기 조종사가 돼서 돌아오면 어떡하는가 그 마음이 저한테 있었죠.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서 조금 명함을 내밀면서 대한항공 부기장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명함을 내밀면서 목사님 선교하러 갈 때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단기 선교팀이 선교하러 가면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그분들 태워주러 제가 비행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흡족하게 기쁘게 그렇게 받아주지는 못해서 지금 생각은 좀 미안해요. 어쨌든 그 전도사님이 좋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지만 좋은 조종사 대한항공 기장 되면 그 직원들, 승무원들 얼마나 기장말을 잘 듣겠어요. 오늘 다 예배 드립시다. 그럼 다 예배 드리지 않겠어요? 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기장이 시키면 그 승무원들이 많이 예수 믿는 일이 생기면 참 좋겠다. 또 하나는 그분이 지금 그 기장으로 비행기 조종을 하지만 돈도 많이 벌고 잘하고 나중에 남은 생애를 선교사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실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게 이런 일터를 직장을 주셨다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칭찬 듣는 거 이런 거는 아주 목적에는 없는 일들이에요. 칭찬 드리면 좋죠.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다시 시작해야 될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2020년을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좀 닮아야 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습니다.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12장 오늘 같이 말씀 볼 거예요. 먼저 1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네, 여기 26절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번번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신학을 배울 때는 엘로힘 하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1장에 반복되는 한 7번 반복되는 악기 다 그 종류대로 말은 말대로 소는 소처럼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다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가 26절, 27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 소를 만드실 때는 소처럼, 말을 만드실 때는 그 종류 말처럼 다 그 종류대로 만들다가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진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동산 주방의 나무 실과를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인간의 그 하나님을 닮은 형상에서 멀어지고 잊혀지고 바뀌어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따라 살지 말고 익숙한 죄와 결별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2020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인간을 만물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 2020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복잡한 것 같은데 쉬워요.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닮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닮아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닮았는가. 저는요, 분명입니다요. 틀린 것도 같이 틀려요. 한 사람이 안 틀렸다고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틀린 것은 같이 틀려요. 김종준 목사님 꽃동산 교회 어린이 전도 열심히 하고 한번 우리 세미나 오셔서 말씀하는데 하루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회의가 있어서 빨리 일어나서 예배당을 나가는데 교인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게 교인들이 꼭 목사님처럼 기도하더래요. 다 상을 잡고 머리를 앞으로 흔들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교인들은 목사를 다 닮는구나. 참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이 예수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0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한 절 읽기, 성경 읽기, 1년 성경 읽는 일도 예수 바라보기에 좋죠. 또 문선주 사모님이 매일 아침에 이렇게 카톡으로 오늘 암송해야 될 구절입니다. 100번 읽고 아멘 찍으십시오. 그것도 예수 바라보기에 좋죠.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암송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예배도 빠지지 않아야 되고 하나 딱 정하라 그러면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제가 얼마나 소중하게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매일 큐티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내 스스로에게 자라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암송도 중요해요. 이참에 암송을 하지 말고 이제 큐티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하지는 마시고 암송도 하세요. 근데 진짜는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본문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낮에 점심 먹고도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에 주님이 어떤 주님이셨던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벽에를 펴고 오늘 새벽에 큐티 말씀에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셨던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창조의 목적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가 하면
너 축복의 통로야. 그 가운데 한 사람 뽑은 대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뽑아서 아브라함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 복이야. 너를 복되게 하는 사람 축복하면 그 사람들 다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다 저주할 거야. 너 복의 척도야. 너 복의 길이야. 너는 복이야.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 받을 수 있도록 친척 아비지 익숙한 것 결별하고 떠나. 어디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다시 출발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지으시고 제일 먼저 이름을 주시기도 전에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순서를 보면 그래서 창세기 1장 아까 26절, 27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28절 이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를 통해서 충만해지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통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도 많이 낳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안지원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몇 명 낳을 거야? 3명? 4명? 4명 낳을 4명. 엄마 닮아서 4명. 우리가 한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때는 교회들이 막 머리띠를 하고 창조에 역행하는 국가정책은 물러가라. 그때 우리 교회가 착해서 그 말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러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국가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 복이야. 너를 통해서 계속 복이 이어져야 돼. 그것이 우리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 잘 믿도록 힘쓰는 2020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세요. 그 아이가 기분이 좋을 때 잠깐만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 기분 좋은데 뭔 말을 하려고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너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엄마의 평생 소원이다. 여러분들 찬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진짜 복을 전해주는 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돈 주는 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는 예수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 아브라함을 가라 보낸다. 이게 선교입니다. 미션하는 이 영어 표현의 미션은 보낸다. 아브라함을 보낸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녁 비행기로 13분을 바기오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신년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일터로 가정으로 여러분들 자녀 보내지는 것입니다. 가서 뭐 하는가 하면 복을 주는 것입니다. 복을. 우리가 이 땅에 바람처럼 왔다 흔적 없이 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복을 남겨주고 복을 물려주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너를 통하여 그 복이 나누어지기를 원해, 흘러가기를 원해, 축복의 통로되는 2020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너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면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 적과 고리를 가나안 땅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유대인 그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고 그 복은 온 세계 열방에 전하여져서 예수 믿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천국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2020년 한 명 전도하려고 목표를 가지신 것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명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20년 한 해 동안 한 명은 내 자녀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선교지로 가기도 하고
또 우리 1월달에 선교 협정을 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그 물질이 교회에 쓰여지지 않고 선교지에 개척교회에 약한 곳에 다 전해져서 더해져서 또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오시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지난 금요일도 러시아 선교팀을 반갑게 맞아주셔서 침이 마르도록 목사님 세중앙교회를 칭찬하고 좋아요. 좋으면 또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살고 창조주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의 직업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만큼 이루려고 노력하고 이만큼 이루고 왔습니다. 주님, 제가 한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이만큼 닮아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고 왔습니다. 제가 한평생 살면서 제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줘서 축복의 통로 되어서 왔습니다. 2020년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목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사실 2020년은 아무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가야 될 길이고 처음 길일 수 있는데 우리 찬송 부르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일터에, 가정에,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내가 잘할 수 있는 은사, 능력, 하나님께 받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직업.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24시간 주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2020년에는 꼭 내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가족 구원을 이웃에게 한 명 전도할 수 있게 보냄받은 자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왜 지으셨는가, 왜 하나님의 태초의 존재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으라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 능력을 주시고 지혜, 은사를 주셔서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2020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형상을 받고 경상대로 지음받은 장로의 형상을 회복하는 2020년이 되도록 24시간 주님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또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 하실 때에 다시 시작하여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익숙함과 결별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어 복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2020년을 기도합니다.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나의 산소, 하나님 2020년을 축복으로 하나님이 소중한 선물같이 우리에게 주셔서 2020년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창조의 DNA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2020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니 우리가 갈 곳이 다른 곳, 천국이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편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지 않고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터가 되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24시간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날마다 말씀에 붙잡혀 있도록, 그래서 2020년을 다 살고 또 죄의 익숙함을 결별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간 주의 형상을 담는 2020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그 이름을 알고 그가 나를 알고 그와 만나고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2020년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힘썼는데 안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이를 통해서 복음이 또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2020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써야 될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드릴 물질 주셔서 믿음으로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드리고 또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는 2020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가난과 물질의 막힘을 물리쳐 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써야 될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 풍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 후손 만대가 물질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찬이식에 참여하는 분들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2020년을 살아가게 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